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갖고 사랑의 백신으로 믿음의 항체를 키워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이 돼서 반가운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여러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나라마다 그 백신을 공급받아 처방하기 시작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키로는 이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고 예전의 아름다운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백신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영적 세계에도 이것과 유사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뒤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고 조화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은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일상들이 전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말죠.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은 곧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파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개개인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람 내면과 겉사람을 파괴시켜 이 세상 자체가 암흑의 세상이 되고 절망과 죽음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사람 사는 세상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속임을 베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폭력과 전쟁이 일상화되는 사회 악과 세상의 부정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상가인 버트란트 러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73%는 전쟁의 역사고 7%만이 평화의 역사였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7%의 평화의 역사마저도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 세상 전체가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관계와 모든 질서가 파괴되면서 반복되어지는 전쟁, 끝없이 반복되는 폭력과 악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학자인 윌리엄 듀란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문서로 역사를 남긴 3421년 동안 오직 평화의 시기,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전쟁이 끝없이 악순환되어지고 그 안에 전쟁이 잠깐 쉬는 때는 268년, 정말 5%에서 7%도 되지 않는 때만이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사탄의 계략으로 인한 그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들이 작년에 코로나19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악몽으로 몰아넣고 그 아름답던 일상을 다 빼앗아 간 것, 우리들이 경험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그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게 뭘까요? 더 사랑하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처음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깨어진 인간관계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내몰려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상과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백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백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백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일상을 빼앗기고 창조적 본성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백신을 주셨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회복되고 죄된 인간이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창조적 본성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백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는 뭘까요? 그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저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이라는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항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항체가 만들어질까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원에서의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항체가 우리들 안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얻게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동네에서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가슴 깊이 느꼈던 감동이 뭘까요?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를 인정해주고 믿어주지 않았는데 오직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나를 그대로 믿어주신 거예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믿어주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삭개오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고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것 있으면 그것에 몇 배를 쳐서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이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삭개오를 통하여 여리고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창조적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좋다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그때 그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뜻일까요? 사울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에 사울의 마음이 고꾸라지고 말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는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지 이게 너무나 괴롭고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오신 주님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는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는 너를 택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인정해 주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과 그 온 지중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어 주었을 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 지중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는 초석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백신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변화로 인한 그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신 서강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있었던 장영희 교수님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영희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자신의 일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출석을 부르다 보면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리 출석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음성을 들으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얘가 왜 이래? 대리 출석하는 애를 보면서 얘는 왜 이럴까? 출석하지 않은 애를 보면서 얘는 왜 출석도 하지 않고 다른 애에게 대리 출석을 얘기할까? 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해서 오는데 그 레포트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거는 어디에서 인용하고 이것은 누구 걸 베끼고 이것은 누구 거를 차용해서 쓰고 했다고 하는 것이 다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미움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아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바쁜 일이 있어서 학교 클래스에 오지 못하고 다른 친구에게 대신 출석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또 대신 출석한 애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유도 모르지만 그 아이를 배려해서 대신 출석을 해줄 수도 있겠다. 물론 건강하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학생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레포트를 보면서 그래,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바쁘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알바하느냐 공부하느냐 얼마나 힘들까. 그 쫓기는 시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잘못한 것을 용납한 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 바뀌고 이해가 되고, 그 대신 출석해 준 아이에 대해 너는 왜 이럴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놈 학우에 대한 우애가 있네,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리 출석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아이가 졸업을 해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생님 그때 대리 출석하신 걸 알고 제가 출석하지 않은 걸 알고서도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만큼 사회인이 돼서 지금 저도 그때 선생님이 가졌던 그 마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느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이 조금씩 이해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는 글을 옮겼어요. 그래서 세상은 왜 이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그걸 회복하시려는 방법은 왜 이래가 아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신 주사를 놔준 거예요. 이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창조적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백신으로 인하여 믿음의 항체를 만들어 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 창조적 아름다운 세상, 그거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적 세계가 사탄의 계략으로 인하여,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파괴되어지고 끝없는 갈등과 전쟁과 폭력으로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인간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사랑이라는 백신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백신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창조적 아름다운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영적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